안녕하세요. 책한민국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인스피레이션, 지은이는 웨인 다이어. 웨인 다이어는 전 세계 수천만 명의 인생을 실제로 바꾼 자기계발의 전설이자 생각이 바뀌면 인생이 바뀐다라는 문장을 삶으로 증명한 시대의 스승이다. 웨인 주립대학교에서 교육 상담학 박사학위를 받고 뉴욕 세인트 존스 대학교 종신교수로 재직하며 사회적으로 이미 성공한 위치에 올랐지만 그는 안락함에 머물지 않았다. 자신의 메시지가 가장 절실한 사람들에게 닿아야 한다는 이유로 안정된 교수직을 내려놓고 강연과 집필의 길로 나섰다. 그의 대표작 행복한 이기주의자는 전 세계 3,500만 부 이상 판매되며 자기계발 역사에 결정적인 전환점을 만들었고 타인의 기대와 시선에 묶여 살아온 사람들에게 자기 삶을 되찾으라는 선언문이 되었다. 40여 권의 저서를 남겼으며 그중 21권이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에 올랐다. 본문을 읽겠습니다. 영감을 받을 때 잠자고 있던 힘, 능력, 재능이 살아나며 당신은 당신이 꿈꾸던 것보다 훨씬 더 위대한 사람임을 발견하게 된다. 파탄잘리. 우연이라 불리는 것들은 사실 완벽한 조화를 이루는 힘들의 정렬일 수 있다. 즉, 무언가 우리의 주의를 끈다는 것은 단순한 우연 그 이상일 수 있다. 우리의 내면 깊은 곳에는 우리가 알아차리기를 기다리는 무언가가 있다. 우리에게는 영감받은 자아를 찾고자 하는, 온전함을 느끼고자 하는 타고난 갈망이 있다. 이것을 운명, 사명, 목적이라는 단어를 우리의 내면에 끊임없이 떠올리게 하는 메커니즘이라고 묘사할 수도 있을 것이다. 나는 영감, inspiration이라는 단어를 영 안에 있음이라는 뜻으로 생각한다. 우리가 영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영감을 받는다. 영 안에 있다는 것은 궁극적으로 우리를 소명으로 이끄는 보이지 않는 실제와 우리가 연결되어 있다는 뜻이다. 영감의 강력한 끌림을 무시한다면 그 결과는 개인적인 불편함이나 자신과의 단절감으로 이어진다. 영감이 우리에게 창작하라, 행동으로 옮겨라, 낯선 곳을 방문하라, 누군가를 만나라, 자신을 표현하라, 다른 일을 도와라, 어떤 대의에 동참하라 등의 요구를 할 때 우리는 여러 가지 이유로 저항할 수 있다. 심지어 영감은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낯선 곳으로 갈 것을 고집스럽게 요구할 수도 있다. 우리에게 행복한 영감의 상태에 있으라고 촉구하는 존재의 근원에 순응할 때 우리는 우리의 궁극적인 소명에 인도될 수 있으며 바로 그것이 진정한 삶의 목적이다. 세계적인 천재 중 한 명인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는 이렇게 말했다. 내가 온전히 나 자신일 때, 완전히 혼자이고 기분이 좋을 때, 예를 들어 마차를 타고 여행하거나 맛있는 식사를 한 후 산책을 하거나 잠들지 못하는 밤에 아이디어가 가장 풍부하게 흘러나온다. 그것들이 어디서 어떻게 오는지는 나도 모른다. 그리고 그것은 억지로 만들어낼 수도 없다. 모차르트처럼
나는 아이디어가 어떻게 오는지 설명할 수 없으며 억지로 만들어낼 수도 없다. 영 안에 머무르는 것이 영감을 받는 비결인 것 같다. 우리가 악이라고 부르는 것을 목격할 때 실제로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악의 힘에 사로잡힌 개인이 아니라 그들의 근원에서 멀어지는 사람들이다. 오직 근원에서 떨어져 자신 안에 있는 창조적 에너지와 모순되게 행동하는 사람들만 있을 뿐이다. 이 우주는 분명히 목적이 있는 우주이며 창조와 지속적인 진화를 뒷받침하는 지성을 갖추고 있다. 우리는 그 지성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 지성의 일부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혈액 한 방울에 대한 과학적 분석만 봐도 우리 몸 전체 혈액의 모든 특성을 그대로 갖고 있다. 혈액 한 방울 속의 철분 비율은 몸 전체를 흐르는 혈액과 비례적으로 동일하다. 나는 영적 근원에서 입자로 이루어진 물리적 존재로 전환된 우리가 혈액 한 방울과 비슷하다고 믿는다. 우리 역시 근원과 동일한 모든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의 내면 깊은 곳에는 우리의 삶이 어떤 모양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인식이 있다. 우리가 선택한다면 우리가 알고 싶어하는 우리의 소명에 대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다. 우리는 순수한 영의 세계에서 왔다. 하지만 형체를 가지고 태어나면서 우리는 영을 부정하고 에고를 강조하는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거대한 참나무도 한때는 작은 도토리였다는 고대의 단순한 진리를 기억하라. 우리 모두는 자라고 있는 거대한 참나무와 같다. 아주 오래전부터 에고는 우리 개개인이 다른 모든 사람과 분리되어 있다고 말하고 있다. 에고는 우리에게 경쟁하라고 잔소리하고 다른 사람이 우리를 이기거나 우리보다 더 많이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실패했다고 주장한다. 무엇보다 에고는 우리가 영감받는 삶을 사는 것을 두려워한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우리는 에고가 필요 없기 때문이다. 우리는 살아가며 우리가 하는 것이 곧 우리 자신이라고 끊임없이 학습됐고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게 바라는 삶을 이루지 못하면 낙담해야 한다고 배웠다. 우리의 문화는 우리가 가진 것은 우리가 얻은 것이며 우리가 가진 것이 거의 없거나 원하는 것이 거의 없다면 우리가 가치가 없다는 것을 일찍부터 배우기를 원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로 정의된다. 평판이 나빠지면 더 하찮은 존재로 전락하고 만다. 우리는 가족, 교회, 지역사회, 학교, 미디어, 심지어 낯선 사람으로부터도 이러한 가르침을 받고 세뇌당하고 있다. 에고는 단지 환상에 불과하다. 그러니 진실이 아닌 것에 계속 지배당하고 싶은지 아니면 변하지 않는 진실을 들여다보고 싶은지 우리 자신에게 물어보아야 한다. 영은 고정되어 있고 영구적이며 무한하다. 하지만 에고는 바람과 함께 왔다가 사라진다. 에고는 우리가 영원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는 기원전 6세기의 신비로운 영적 스승인 노자의 가르침, 즉
우리가 변하지 않는 존재라는 가르침과 반대된다. 에고는 우리가 느끼는 감각과 생각을 중요시하지만 영의 무한한 관점에서 그것들은 비현실적일 뿐이다. 화살에 뚫리지도 않고 불에 타지도 않으며 물이나 바람에도 영향을 받지 않는 자아는 물리적 존재가 아니다. 상처받지 않고 타지 않고 젖지 않고 마르지 않는 자아는 언제나 그리고 어디에나 있으며 움직이지 않고 영원하다. 바가바드 기타. 이 물리적 세계를 환상이라고 생각하면 아이러니하게도 더 많은 것을 즐기고 영감받을 수 있다. 당신 자신과 사람들이 중요시하던 일상적인 상황을 가볍게 웃음으로 넘기고 바라보는 연습을 해보라.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유혹하여 기분 나쁨, 죄책감, 걱정, 두려움 또는 영과 관련이 없는 어떤 감정으로 끌어들이려 할 때 당신 자신에서 벗어나 모든 덧없는 것들을 관찰하는 당신의 모든 물리적 세계를 관찰하는 관찰자가 되는 연습을 해보라. 이 우주 어디에도 영이 없는 곳은 없다는 진리를 끊임없이 상기하라.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은 물리적 형태로 나타나기 이전이든 도중이든 이후이든 모두 영의 일부다. 우리는 처음에는 입자로, 그 다음에는 세포, 태아, 유아,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완전히 발달한 인간으로 이 물리적 세계에 들어왔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인간으로서 훈련을 시작하며 우리는 영적 정체성의 대부분을 버리고 에고의식, 즉 영과 분리된 느낌에 기반한 새로운 정체성을 받아들인다. 결국 우리는 거짓 자아를 선택했다. 바로 그것이 우리가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목적에서 벗어난 느낌을 받는 이유다. 파탄잘리가 2000여 년 전 우리에게 제시한 다음의 말은 우리의 궁극적인 소명의 역할에 대해 내가 찾아낸 가장 심오한 표현이다. 당신이 어떤 위대한 목적이나 특별한 프로젝트에서 영감을 받을 때 당신의 모든 생각은 그 족쇄를 부수고 당신의 마음은 한계를 뛰어넘으며 의식은 사방으로 확장된다. 당신은 새롭고 위대하고 멋진 세상에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 잠자고 있던 힘, 능력, 재능이 살아나고 자신이 꿈꿔왔던 것보다 훨씬 더 위대한 존재라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1. 영감을 받을 때 당신의 모든 생각은 족쇄를 부순다. 우리가 형태로 나타나기 전 우리의 마음과 신의 마음은 하나였으며 이는 우리가 에고의 속박에서 자유로웠다는 것을 의미한다. 2. 영감을 받을 때 당신의 마음은 한계를 뛰어넘는다. 따라서 우리는 한계를 생각할 필요가 없다. 우리는 초월적이며 경기의 세계를 넘어 창조적 삶의 공간으로 들어간다. 3. 영감을 받을 때 당신의 의식은 사방으로 확장된다. 우리가 영 안에 있을 때 모든 순간마다 모든 방향이 우리에게 가능하다. 우리의 의식은 마음 안에서 일어나기 때문이다. 4. 영감을 받을 때 새롭고 위대하며
멋진 세상에 있는 자신을 발견한다. 나의 교훈은 영 안에 머물고 익숙한 몸과 삶의 환경 밖으로 나와서 나에게 흘러오는 모든 것을 초연한 관점에서 관찰하라는 것이다. 우리에게 흘러오는 모든 것, 심지어 고난조차도 신성한 축복임을 알면서 영 안에 머무는 것에 관한 것이다. 한 젊은 여성이 어머니에게 삶의 고단함과 어려움에 대해 불평했다. 어머니는 냄비 3개에 물을 채우고 불 위에 올려놓았다. 곧 물이 끓기 시작했다. 어머니는 첫 번째 냄비에는 당근을 넣고 두 번째 냄비에는 달걀을 넣고 마지막 냄비에는 커피 원두를 넣었다. 그러고는 20여 분 후에 불을 껐다. 어머니는 이 셋은 모두 끓는 물이라는 같은 역경을 겪었지만 각기 다르게 반응했다고 설명했다. 당근은 처음엔 강하고 단단했지만 끓는 물에 부드러워지고 약해졌다. 달걀은 끓는 물에 속이 단단해졌다. 커피 원두는 독특했다. 끓는 물에 들어가면서 물 자체를 변화시킨 것이다. 5. 영감을 받을 때 잠자고 있던 힘과 능력과 재능이 살아난다. 스코틀랜드의 가난한 농부 플레밍은 근처 늪지에서 도움을 청하는 소리를 들었다. 검은 진흙탕에 허리까지 잠긴 채 겁에 질려 비명을 지르는 소년을 볼 수 있었다. 농부 플레밍은 소년을 구해냈다. 이튿날 화려한 마차가 농부의 초라한 집 앞에 멈춰섰다. 귀족이 마차에서 내려 자신이 소년의 아버지라고 소개했다. 귀족이 말했다. 당신에게 보답하고 싶습니다. 당신이 내 아들의 생명을 구했습니다. 농부는 제안을 거절하며 대답했다. 저는 제가 한 일에 대해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 순간 농부의 아들이 초라한 오두막 밖으로 나왔다. 저 아이가 당신 아들입니까? 귀족이 물었다. 네, 농부가 대답했다. 귀족이 말했다. 제가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제 아들이 누릴 수준의 교육을 당신의 아들에게 제공하겠습니다. 농부 플레밍의 아들은 최고의 학교에 다녔고 마침내 런던 대학교의 세인트 메리 병원 의과대학을 졸업했다. 훗날 그는 페니실린을 발견한 알렉산더 플레밍 경으로 전 세계에 알려지게 되었다. 몇 년이 지난 후 늪지에서 구출된 귀족의 아들이 폐렴에 걸렸다. 이번에 그의 생명을 구한 것은 무엇이었을까? 페니실린이었다. 그 귀족 아들의 이름은 윈스턴 처칠 경이다. 6. 영감을 받을 때 당신은 자신이 꿈꿔왔던 것보다 훨씬 더 위대한 사람임을 발견한다. 파탄잘리는 우리가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믿음에 갇혀있기 때문에 우리의 위대함을 꿈도 꾸지 못했다고 말한다. 궁극적인 소명에 귀 기울이며 나아갈 때 우리는 더 이상 인간 세상에서만 살지 않게 된다. 그럼으로써 우리는 우리 모두에게 위대함이 기다리고 있음을 알게 된다. 미켈란젤로의 이 말을 기억하라. 우리 대부분에게 더 큰 위험은 목표를 너무 높게 잡았다가 실패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목표를 너무 낮게 잡고 그것을 달성하는 데 있다. 우리 주위에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에 대해 선의의 아이디어를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다. 특히 친척들은 이 분야의 전문가인 척 행동한다. 하지만 조언이 우리 내면의 부름과 일치하지 않는데도 그들이 이끄는 대로 놔둔다면 우리는 영감 없는 삶에서 오는 고통, 즉 화살과 돌팔매라는 고통을 겪게 될 것이다. 우리 모두는 자신이 무엇이 되도록 부름을 받았는지 느낄 수 있으며 주의를 기울이면 영의 세계에서 가져온 과제를 완수할 것을 재촉하는 목소리를 들을 수 있다. 하지만 만약 우리가 다른 사람의 의견과 지시에 따라 어떻게 할지를 결정한다면 영감 넘치는 삶을 살겠다는 목표를 잃어버릴 수밖에 없다. 우리는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 어디에서 살고 누구와 함께 살고 심지어 어떻게 대우받는지와 같은 문제를 다른 사람들이 결정하도록 그동안 얼마나 많이 허용했는지 스스로 판단해야 한다. 우리 자신을 제외한 그 누구도 우리가 이 삶에서 무엇을 성취하고자 하는지 진정으로 알고 느끼지 못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내면의 안내에 귀 기울이고 다른 사람의 압력을 무시할 수 있어야 한다. 내면의 부름은 아무리 터무니없어 보일지라도 우리 자신의 것이며 다른 누구의 이해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다른 사람의 의견과 무관하게 자신의 영감에 귀 기울이고 그에 따라 행동하려는 의지가 반드시 필요하다. 순응하라는 압력을 무시할 힘을 우리가 얻을 때 저항은 줄어들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존중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독단적인 설득, 분노, 삐침, 침묵, 장황한 강의와 같은 초기의 거부감을 견디는 것뿐이다. 삶에서 가장 많은 인정을 받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인정에 가장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다. 그러니 다른 사람의 인정을 받고 싶다면 다른 사람의 인정에 관심을 멈추고 다른 사람에게 영감을 주는 나눔의 존재가 되는 대로 주의를 돌려야 한다. 고대 페르시아 시인 오마르 카이암은 이런 말을 남겼다. 그대의 존재에서 이미 잘려나간 나를 잊어라. 내일에 대해 걱정하지 마라. 내일은 아직 오지 않았다. 존재하지 않는 것에 기대지 말고 한순간을 행복하게 살아라. 그대의 삶을 바람에 내던지지 마라. 나는 고등학생 때 제니스 넬슨이라는 아름다운 소녀에게 엄청난 호감을 느꼈다. 그때 그 강한 내면의 부름을 행동으로 옮길 수 있었다면 어땠을지 나는 언제나 궁금해했다. 하지만 나는 거절당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행동으로 옮기지 못했다. 몇 번이나 전화를 걸었다가 그녀가 받으면 바로 끊어버렸다. 결국 나는 두려운 마음을 극복하지 못했고 결과적으로 궁금해하며 죽는 꼴이 되었다. 30년이나 지난 후에야 나는 고등학교 동창회에서 제니스와 춤을 추며 그때의 감정을 털어놨다. 그러자 제니스는 정말 기쁘게도 그리고 안타깝게도 이렇게 말했다. 나도 항상 너를 좋아했어.
너와 데이트하고 싶었고, 사실 나한테 전화하라는 힌트를 보냈다고 생각했는데 너는 한 번도 전화하지 않았지. 괴테는 파우스트에서 우리 안에 사는 두 개의 영혼을 시적으로 묘사한다. 하나는 결과와 상관없이 전화를 걸어 데이트를 요청하게 하는 영이고, 다른 하나는 두려움의 세계에 매달려 궁금해하며 죽는 영이다. 나폴레온 힐이 남긴 조언도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다. 위대한 일을 할 수 없다면 작은 일을 위대하게 하라. 큰 기회를 기다리지 말고 평범하고 일상적인 기회를 잡아 위대하게 만들어라. 사람을 바꾸는 데 필요한 것은 그가 자신에 대해 가진 인식을 바꾸는 것이다. 에이브러햄 매슬로. 당신은 신을 당신 안에 지니고 다니면서도 그것을 전혀 모르고 있다. 에픽테토스. 무엇이 우리 자신을 신의 본질을 담고 있는 존재로 여기지 못하게 하고 고귀하게 탄생한 존재라는 것을 알지 못하게 하는가? 에고 때문이다. 하지만 영감과 열정적인 삶을 향한 여정에는 에고가 아닌 본래의 자아에 관한 관점이 확고히 자리 잡아야 한다.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은 중요한 질문이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가 소유한 것, 이룬 것, 벌어들인 것,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가로 우리 자신을 정의하는데 너무 익숙해져 본래의 자아와의 연결이 끊어져 버렸다. 우리는 모든 면에서 우리의 위대함을 자각해야 한다. 그 자각이 다시 깨어날 때 영감의 씨앗이 꽃을 피우기 시작할 것이다. 나는 누구인가? 라는 중요한 질문을 항상 마음속에 품고 있어야 한다. 에픽테토스는 이렇게 말했다. 당신은 당신 안에 신을 지니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전혀 모르고 있다. 나의 배경을 보면 위대함이라 부르는 것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것으로 보일 것이다. 알코올 중독자인 아버지에게서 태어남. 아버지는 아내와 세 자녀를 버리고 떠남. 어린 시절을 위탁가정에서 보냄. 공립학교에서 교육받은 전형적인 학습 부진아. 사회 경제적으로 하위 계층에서 자람. 재정적 혜택을 받지 못함. 고등교육을 받지도 못하고 야망도 없었음. 미 해군에서 4년간 사병으로 복무. 고등학교 성적이 평균 이하여서 22세에 대학에 조건부로 입학. 디트로이트의 식료품점에서 계산원과 재고정리원으로 일하며 세계의 고급 학위과정을 밟음. 이것들은 25권의 베스트셀러 작가이자 성공적인 연설가가 되기에는 어려운 배경이다. 사과 파이를 생각해보라. 파이 한 조각은 파이 전체와 본질이 같다. 같은 논리가 우리 모두에게 적용된다. 만약 우리가 근원에서 왔다면 어떻게 우리가 근원과 다를 수 있겠는가? 우리의 행성 전체는 우리 몸을 이루는 것과 정확히 같은 화학물질로 이루어져 있다. 화학적으로 말하면 인간과 바위, 나무, 오랑우탄 또는 멀리 있는 별 사이에는 차이가 없다. 그것들을 모두 갈아서 가루로 만들면 서로 구분할 수 없게 된다.
결과적으로 우리는 별을 이루는 것과 같은 물질이자 별 먼지로 만들어진 존재이다. 우리는 아름다움에서 왔기 때문에 아름다운 것이다. 우리의 삶을 되돌아볼 때 우리는 아무것도 실패하지 않았다. 단지 몇 가지 결과를 만들어냈을 뿐이다. 자신을 너그럽게 대하고 용서하라. 모든 수치심을 버리고 어떤 자기 비난에도 절대 관여하지 마라. 대신 톨스토이의 말을 경청하라. 가장 어려운 일이지만 필수적인 일은 삶을 사랑하는 것이다. 고통받을 때조차도 삶을 사랑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삶은 모든 것이기 때문이다. 삶은 신이며 삶을 사랑하는 것은 신을 사랑하는 것이다. 영감을 주는 삶에서 우리를 멀어지게 하는 모든 것에 대해 의식적으로 아니오라고 거절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가 선택한 삶의 방식을 분명하게 보여주어야 한다. 가족들의 끊임없는 요구에 항상 응해야 한다는 법도 없다. 부모의 진정한 역할은 자녀가 부모에게 의존하지 않는 법을 가르치는 것이다. 삶을 단순화하기 위한 12가지 구체적인 도구를 소개하려고 한다. 1. 삶을 정리하라. 당신의 삶에서 더 이상 쓸모없는 물건을 정리하면 영감이 솟구치는 것을 느낄 것이다. 2. 원치 않는 불필요한 활동과 의무를 달력에서 삭제하라. 3. 자유시간에 확실하게 자유를 만끽하라. 칵테일 파티, 사교 모임, 기금 모금 행사, 심지어 친구들과 술 마시고 수다 떠는 모임이 당신이 자유시간을 보내고 싶은 방식이 아니라면 참석하지 마라. 영감을 불러일으키지 않는 초대는 모두 거절하라. 나는 책을 읽거나 편지를 쓰고 사랑하는 사람과 영화를 보고 아이들과 저녁을 먹거나 혼자 운동하는 저녁 시간이 잡담으로 가득한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옷을 차려입는 것보다 훨씬 더 영감을 불러일으킨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4. 명상과 요가를 위한 시간을 가져라. 5. 자연의 단순함으로 돌아가라. 숲속 트레킹이나 캠핑, 강이나 호수 혹은 바다에서 수영하기, 모닥불 옆에 앉아있기, 말 타고 오솔길 달리기. 이와 같은 일상을 벗어나는 행동을 스스로에게 허용하라. 6. 비판하는 사람들과 거리를 두어라. 장점보다 결점을 찾고 대립적인 태도를 보이는 사람들에게는 조용히 축복을 보내고 가능한 한 빨리 그들의 에너지에서 벗어나라. 다른 이의 비판을 참을 필요 없다. 그저 정중히 감사를 건네고 고려해 보겠다는 말만 하면 그만이다. 7. 건강을 위한 시간을 가져라. 몸은 이번 생애 동안 당신이 거주하는 신성한 성전임을 기억하고 매일 시간을 내어 운동하라. 마찬가지로 음식량 조절을 먼저 고려하라. 당신의 배는 수레가 아니라 주먹만한 크기다. 신성한 성전을 존중하고 운동하고 합리적인 식습관으로 삶을 단순화하라. 8. 놀고 또 놀아라. 당신의 진짜 장난기 가득한 자아와 다시 만나고 함께 놀 수 있는 모든 기회를 잡아라.
9. 속도를 늦춰라. 간디의 가장 빛나는 통찰 중 하나는 삶에는 속도를 높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라는 것이다. 모든 것을 아주 천천히 해보라. 차를 운전할 때는 속도를 늦추고 긴장을 풀어라. 내면의 생각을 풀어내는 속도부터 모든 일의 속도를 늦춰라. 다른 사람의 말을 듣는데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라. 내 이야기를 떠들기보다는 경청하는 것을 선택하라. 맑은 밤에는 별을, 청명한 날에는 구름을 감상하는 시간을 가져라. 쇼핑몰의 소파에 앉아 모두가 딱히 갈 곳도 없으면서 얼마나 서두르는지 잘 관찰하라. 10. 가능한 빚을 지지 않도록 하라. 여기서 당신은 삶을 단순화하려는 것임을 기억해야 한다. 삶을 복잡하고 어지럽게 만드는 것들을 애써 살 필요가 없다. 돈이 없으면 생길 때까지 기다려라. 11. 현금 가치를 잊어버려라. 모든 소유와 행동에 가격표를 붙이지 마라. 영의 세계에는 가격표가 없다. 돈을 소유나 행동의 기준으로 삼지 말고 삶을 단순화해 모든 것에서 내재된 가치를 찾아 영으로 돌아가라. 12. 당신의 영을 기억하라. 마음속으로 그곳에 가라. 자주 멈춰서서 당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기억하라. 우리는 우리의 힘이 닿는 한 불멸을 열망하고 우리 안에 있는 가장 높은 것에 부합하여 살아가기 위해 할 수 있는 한 모든 것을 해야 한다. 왜냐하면 비록 그것이 양적으로 적고 힘과 귀중함에서 미약하더라도 다른 모든 것을 훨씬 능가하기 때문이다. 아리스토텔레스. 어떤 사람이 교회나 모스크에 들어가 본 적이 없고 어떤 의식을 행한 적도 없을지라도 자신 안에서 신을 깨닫고 그로 인해 세상의 허영을 넘어서게 된다면 그 사람은 거룩한 사람이며 성인이다. 그를 뭐라 부르든 상관없이 말이다. 비베카난다. 1999년 나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초청으로 대중 강연을 하게 되었다. 수도 케이프타운에 있는 동안 나는 넬슨 만델라가 오랫동안 수감되었던 감옥에 있는 노벤 섬을 가보았다. 27년 이상 감옥에 수감된 한 남자가 있었다. 그는 아파르트헤이트에 강력히 반대했다는 이유로 면회조차 허용되지 않았다. 아파르트헤이트는 법적으로 흑인 전체를 열등한 인종이라고 선언한 인종차별 정책이다. 그는 석회석 채석장에서 하루 종일 노동에 시달렸다. 하얀 바위에 내리쬐는 뜨거운 햇빛에 언제나 눈을 가늘게 뜨고 일하던 그의 눈은 찢어진 구멍처럼 작아졌다. 그가 일한 채석장을 찾은 나는 30분 만에 제대로 눈을 뜨지 못할 정도로 따가움을 느꼈다. 하지만 만델라는 자신의 내면 깊숙이 들어갔고 마침내 석방되었을 때 용서와 화해를 가슴에 품고 나왔다. 영 안에 머무른 것이 그에게는 아파르트헤이트 체제를 폐지하고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대통령으로 당선되는 힘의 원천이 되었다.
넬슨 만델라는 끔찍한 고난 속에서도 사랑과 평화와 친절, 그리고 관용의 영적 에너지를 전했고, 이 영적 에너지는 아프리카를 넘어 세계를 바꿀 수 있는 청사진을 제공했다. 그렇다. 그는 나에게 영감을 주었다. 1942년 어머니는 5살, 3살, 사내아이 둘과 2살인 나를 혼자 키워야 하는 책임을 떠안게 되었다. 아버지는 우리를 내팽개치고 떠났고 우리가 어떻게 지내는지 단 한 번도 전화조차 하지 않았다. 그는 도둑질을 하다가 감옥에 갇히는 등 법적인 문제로 많은 시간을 보내야 했기 때문에 양육비도 전혀 지불하지 않았다. 그는 그냥 우리를 떠나버렸고 뒤돌아보지 않았다. 내가 태어난 후 어머니는 나를 디트로이트 동쪽에 있는 작은 아파트로 데려갔다. 불과 4살밖에 안 된 큰형 짐에게 16개월 된 둘째 형 데이브를 맡기고 말이다. 당시 1940년이었다. 대공황으로 거의 모든 사람이 경제적인 파산 상태에 있었다. 4살 미만의 새 아이를 지원하는 정부 프로그램은 어디에도 없었다. 알코올 중독자인 아버지는 일을 거부하고 사람들의 돈을 훔치며 정기적으로 다른 여자들과 시간을 보내고 어머니에게 새 아기를 돌보게 했다. 마침내 아버지와 이혼을 마친 후 어머니는 완전히 홀로 서기를 했다. 처음에는 작은 잡화점에서 사탕 판매원으로 일했고 그 다음에는 크라이슬러 회사에서 비서로 일했다. 하지만 그녀가 번 돈은 주당 $17에 불과했다. 그녀는 데이브 형과 나를 여러 위탁가정에 맡겨야 했고 큰형인 짐은 외조부모와 함께 살게 되었다. 하지만 그녀는 결코 포기할 수 없는 비전을 품고 있었다. 언젠가는 아이들을 한 지붕 아래서 키우겠다는 것이었다. 안타깝게도 꿈은 바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세월이 흘렀다. 어머니는 가능한 한 데이브 형과 나를 자주 찾아오려 노력했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자동차도 운전면허도 없었다. 형과 내가 사는 마운트 클레멘스까지는 불과 17마일 정도에 불과했다. 하지만 차도 없고 돈도 부족한 어머니에게 그 거리는 7,000마일이나 다름없었다. 하지만 어머니는 단호했다. 그녀는 가족을 하나로 묶기 위해 심지어 사랑하지 않는 남자와 결혼까지 했다. 새 양아버지 역시 알코올 중독자였고 무책임한 가장이었다. 어머니는 계속 일하고 또 일했다. 어머니는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새 아들을 위해 아침을 만들고 도시락을 쌌다. 출퇴근을 위해 버스를 3번씩 갈아타야 했으며 오후 5시 45분이면 집에 돌아와 저녁을 준비했다. 어머니의 주말은 항상 일했다. 끝없이 빨래를 하고 건조대에 옷을 널어 말리고 아침, 점심, 저녁을 만들고 일요일에는 지하실에서 다림질을 했다. 일이 끝날 날이 없었다. 그러나 어머니는 주변에서 가장 즐겁고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영혼이었다. 우리 삼형제의 친구들은 자주 우리 집에 놀러 왔다. 어머니 때문이었다. 그들은 어머니를 사랑했다.
어머니가 우리 집에 가져다주는 에너지 때문에 우리 집에 놀러 오는 것을 더 좋아했다. 어머니는 영적인 삶을 살았고 우리 모두에게 영감을 주었다. 90세에 가까워진 지금도 어머니는 여전히 일주일에 2번씩 볼링을 치고 혼자 살면서도 불평 한 번 하지 않는다. 열정이라는 단어가 우리 안에 있는 신을 의미하는 그리스어에서 유래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가? 우리가 영 안에서 열정을 가지고 살아갈 때 그것이 무엇이든 주변 사람들에게 영감을 준다. 그러니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사랑하며 우리가 이곳에 온 목적이 무엇인지 잊지 말아야 한다. 우리는 어디를 가든 무언가를 팔고자 하는 누군가의 표적이 된다. 버스, 택시 뒷좌석, 영화관, 전신주, 휴대폰 등 광고가 없는 곳이 없으며 컴퓨터를 클릭할 때마다 라디오와 TV 방송 시간의 3분의 1 이상, 잡지 페이지의 50% 이상, 통화 대기 중에 심지어 화장실에서도 광고를 만난다. 우리가 깨어있는 모든 순간을 겨냥한 이 거대한 공세 뒤에는 고쳐지거나 완전해지기 위해서는 당장 무언가를 구매해야 한다는 유혹이 자리 잡고 있다. 광고업계는 그들이 파는 것을 사기만 하면 결핍을 극복하고 더 행복하고 충족될 것이라고 계속해서 말한다. 본질적인 메시지는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더 많은 게 필요하다는 것이다. 에고의 만트라가 바로 그것이다. 더 많이, 더 많이, 더 많이. 에고는 우리가 충분히 가지고 있지 않으며 다른 사람들이 더 많이 가지고 있고 더 새롭고 더 좋은 물건이 있으며 그것을 사지 않으면 다른 사람에게 호감을 얻지 못할 것이라고 말한다. 그리고 어떤 디자이너의 라벨이 붙은 물건을 사면 낮은 지위인 당신의 삶이 더 나아질 거라고 고집한다. 이는 영의 부드러운 속삭임과 정반대다. 당신은 이미 완전한 존재이며 우주의 풍요로움의 산물이다. 긴장을 풀고 삶을 즐겨라. 행복으로 가는 길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행복이 곧 길이다. 우리는 더 많은 것이 필요하다고 우리를 설득하는 압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으며 그러면서도 여전히 세상의 물질적인 측면을 즐길 수 있다. 광고는 질병과 스트레스가 생길 때 우리 몸이 본질적으로 무력해진다는 것을 확신시키기 위해 고안되었다. 그러나 우리 몸은 지금까지 만들어진 것 중 가장 놀라운 약국이며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치유 물질을 스스로 완벽하게 제조하고 유통할 수 있다. 현대의학이 이룩한 눈부신 발전을 폄하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최근 대형 제약회사들이 의료계와 결탁하여 우리가 상상하거나 실제로 겪는 모든 질병에 대해 의사에게 약을 처방받도록 유도하는 메시지를 공중파를 통해 쏟아내는 현상에 대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기분이 좋아지고 더 잘 걷고 더 잘 숨쉬고 더 잘 자고 더 잘 놀고 심지어 사랑을 더 잘하기 위해 다양한 약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주입받고 있다. 습관은 반성하지 않는 무리를 지배한다. 매일 우리는
뉴스 매체와 영화, TV 프로그램, 심지어 정부로부터 두려움 속에 살라는 긴급한 메시지를 받고 그에 압도당하고 있다. 두려움에 기반한 사회가 되면서 공포는 우리 삶의 모든 측면에 깊숙이 스며들었다. 우리가 두려움 속에 살 때 영감을 받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당신이 두려움 속에서 살 때 당신은 실제로 당신이 두려워하는 것을 끌어당긴다. 생각 자체가 에너지이기 때문이다. 원하든 원치 않든 당신은 당신이 생각하는 바를 얻는다는 것을 명심하라. 나는 자신의 창조물에게 상과 벌을 주는 신, 우리의 목적을 본떠 만든 신, 한마디로 인간의 연약함을 반영할 뿐인 신을 상상할 수 없다. 알베르트 아인슈타인. 놀랍게 들릴지 모르지만 예수는 기독교인이 아니었고 붓다는 불교도가 아니었으며 모하메드는 무슬림이 아니었다. 이들은 진리의 사절로서 이 땅에 온 신성한 영적 존재들이었을 뿐이다. 그러나 그들의 진리가 조직되었을 때 우리는 신의 이름으로 자행된 종교 재판, 대량 학살, 십자군 전쟁, 성전, 그리고 지하드 등의 참상을 목격했다. 학생이 준비되면 스승이 나타난다 라는 말은 수천 년 전부터 회자되어 왔다. 스승은 영이 준 선물이기 때문에 항상 우리 곁에 있다. 하지만 진짜 질문은 우리가 그들의 가르침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느냐는 것이다. 여기서 핵심 단어는 준비됨이다. 즉, 우리는 모든 가능성에 열려 있어야 하고 우리의 직감을 신뢰해야 한다. 나는 계속해서 영감을 얻고 눈으로 보는 것만이 아니라 마음이 아는 대로 살아가고자 한다. 나의 마음은 우리 모두가 창조적이고 조직적인 지능이 뒷받침하는 우주 안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나는 그 영감이 나를 통해 흐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신이 허락한다면 나는 영 안에 머물며 당신이 이곳에 와서 살고자 했던 영감 가득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울 것이다. 나와 함께 영 안에서 살아가기를 바란다. 지금까지 인스피레이션 읽어드렸습니다. 지금부턴 제 얘기입니다. 오늘 소개한 책의 제목은 인스피레이션입니다. 영어로 영감이라는 뜻이죠. 이 책의 주장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영감에 따라 살자는 것입니다. 저자 웨인 다이어는 인간을 영적인 존재로 규정합니다. 영감이란 영적인 감이라는 뜻입니다. 우리에게는 몸이 있기 때문에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5가지 감각이 있습니다. 알 수 없는 느낌을 합쳐서 육감이라고도 하죠. 영감이라는 것은 영적인 정보를 인식하고 처리할 수 있는 능력 혹은 그러한 정보를 뜻합니다. 이때 과연 영적인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게 중요합니다. 흔히 영적인 것이라고 하면 귀신이나 유령 혹은 사후세계를 떠올립니다. 종교에 따라서 물질과 대립되는 영역을 가리키기도 하죠. 제가 공부하는 메타 명상에서 얘기하는 영은 동그라미입니다. 동그라미 영은 인간이 인식하기 어려운 인간의 인식 너머에 있는
미지의 세계를 총칭하는 표현입니다. 말로 표현하기 어렵기 때문에 동그라미로 표현하고 그것을 영이라고 읽는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그것을 본성 혹은 참나라고 표현하고 기독교나 이슬람에서는 영혼이라고 표현합니다. 고대부터 인류는 인간이 죽으면 끝이 아니라 물질적인 몸이 죽어도 사라지지 않고 남아있는 어떤 존재가 있다는 것을 어렴풋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영적인 세계 혹은 영적인 존재라고 불렀죠. 오늘날의 개념으로 표현하자면 물질과 대비되는 비물질, 무형의 세계의 어떤 것입니다. 이런 것이 존재한다고 믿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분도 있습니다. 물질 세계에서 비물질의 세계를 입증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에 검증보다는 신념의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재 서구권에서는 NRBS라는 신념이 퍼지고 있습니다. Not religious but spiritual 이 네 단어의 앞글자만 따서 NRBS라고 하는데 우리말로 번역하면 종교적이지는 않지만 영적이라는 뜻입니다. 저도 과거에는 종교인이었지만 현재는 무종교인이어서 어떤 종교에도 소속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세계를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NRBS가 바로 저에게도 해당됩니다. 오늘 읽어드린 인스피레이션이라는 책의 저자 웨인 다이어가 말하는 영이라는 것도 기존의 종교나 사상에서 말하는 영적 세계와는 상당히 거리가 있습니다. 저자가 말하는 영의 세계는 종교에 얽매이지 않으며 말할 수 없고 표현하기도 힘든 우주의 근원적인 본질, 그리고 그로부터 말미암은 인간 내면의 깊은 정체성을 가리킵니다. 눈에 보이는 세계는 보이지 않는 세계가 움직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원자나 전자 혹은 만유인력 같은 물질 세계의 기운이 우리 눈에 보이는 물질들을 형성하고 움직이는 것처럼 인간의 내면에는 때로 신성 혹은 영성이라고 불리는 알 수 없는 신비한 힘이 있습니다. 그것으로부터 오는 영감에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자고 웨인 다이어는 주장합니다. 영감을 따르는 삶을 살아보시면 어떨까요? 명상이나 마음 경영을 공부하는 것은 좋은 시작입니다. 8주 동안 일주일에 한 번씩 온라인 수업만으로 메타 명상과 마음 경영을 배우실 수 있습니다. 이 영상 설명란 더보기 버튼을 누르시면 자세한 안내와 신청 링크가 있습니다. 당신께서도 영감에 따른 삶을 살게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책 한 민국의 하루치 생각이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